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신가요? 대박이요, 대박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아주 대박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종범, 바람의 아들 이종범, 바람의 손자 이정우라고 할까요? 야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으로 진출해서 6년 계약 1,500억. 그의 아들 정우가 25살이죠. 그의 아버지 이종범은 53세고요. 그 가정 대박 맞은 것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대박은 우리였어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 되고, 가장 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 되고, 한없이 낮은 자가 한없이 높은 자 되고, 찢어질 만큼 가난한 자가 채울 수 없을 만큼 부요자가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지난주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처럼 부유하신 분이 없는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얼마만큼 가난하게 되셨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 힘이 없는,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진정한 부유자 삼으시려고, $1,500억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은혜, 이보다 더 부유한 은혜가 어디가 또 있겠어요? 우리는 대대박 맞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종범 선수, 이정우 선수 그 가정, 그 부자지간 부럽지요. 그러나 부러움보다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그건 감동까지는 안 돼요. 참 부럽다, 좋아 보인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는 보여도 나에게 감동 주기까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동 주는 한 사건이 지난주에 또 있었으니, 남경필 지사 국회의원 5선 했어요. 33살부터 국회의원 20년 동안 하고 4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통령감이잖아요. 그런데 도지사 있을 때 이제 최고의 코스에 오를 그런 찰나에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어요. 유학을 보냈더니 마약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드러났어요. 결국 나를 감옥에 잡아가라고 자수해요.
근데 마약도 자수하면 안 잡아간다면서요. 그래 집에가 있어라 그래도 집에가 있는데 또 마약에 손을 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잡아가야 되겠어요. 감옥에 가야 되겠어요. 마약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요. 마약을 하다가 끊어버리면요. 벌레가 막 지나다닌대요. 이런데 벌레가. 살아있는 벌레가 막 몸으로 막 안팎으로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또 마약한대요. 마약하면 괜찮으니까. 그러니 마약에 손을 대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고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마약이 지금 너무너무 편만해 있대요. 쉽게 구입할 수 있대요, 마약을. 그래서 2번이나 자수를 해도 감옥에서 국가에서 잡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신고하면 잡아간대요. 그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 만나고 판사 만나서 2년 반 형을 받았어요. 2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낭병별 지사의 고백. 지금 가장 행복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가장 행복해요. 아들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아들에게 면회 가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철망이 있어서 안아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정치 다시 복귀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모든 것도 정치에는 손을 뗐다. 내가 끊었다.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들 치료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마약 퇴치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들이 석방되면 아들하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다닐 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낭병길 지사가. 지금 나는 대박 맞았어요. 덕분이어요. 아들 때문에 완전히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가져 버렸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아들 덕분에 지금 나는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이게 대대박 아닌가요? 우리는 더 대대박 맞은 사람들.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세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결국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살렸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복음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대대대대 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적인 존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과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를 많이 범하여 주전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3차에 거쳐서 잡혀가는데 2차는 주전 597년 여호와긴 왕 시대 때 에스겔도 25살 때 함께 잡혀가요. 그리고 586년에 3차 이제 잡혀감으로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몇 차 때요? 2차 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몇 살 때요? 25살 때. 5년 정도 지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뼈들만 앙상하게 있는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에스겔을. 사방을 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얼마만큼 뼈가 가득하냐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힘이 많고란 말은 수 없는 뼈들, 사람들의 뼈들이 있구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뼈들로 가득 차 있구나. 아주 말랐더라 그 말은 최근에 죽은 시체가 아니라 이것은 오래되었구나. 오래되었어. 말랐다. 미라처럼 완전히 말라져 버렸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물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는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었던 시체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뼈만 남은 이 말은 결국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처럼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더 큰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한다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 신이 이긴 거고 우리나라가 지면 우리나라 신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 여호와가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긴 나라의 신을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도 비참해져서 살아날 힘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면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 회복에 대한 환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위독해요. 그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꼽았어요. 여러분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산다는 희망을 가져요. 산소호흡기 꽂으면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산소호흡기를 까줄 때는 살 거야, 살아날 거야,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었어요. 그래도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도 죽었는데. 어떤 서울에 한 10년 전쯤 얘기입니다만 이단에 속한 교회인데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살아날 거야. 한 10일 동안 시체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집안에.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이단인데 그 희망이라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많이 왔단 말이에요. 뼈만 낭상해요. 이 발과 이 팔이 한 몸인지도 모를 만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날까요? 살아날까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항상한 뼈, 아주 말라버린 뼈들만 있는 이들에게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것, 하나님도 포기해라?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들의 장래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결국 6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을 말씀한다며 에스겔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의 60회 이상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도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오묘하신 뜻의 환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기본이면서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 가정에 저것만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질병이 있다지요. 근데 그 1순위가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가족 중에 저 질병만 없었으면 좋겠다. 치매는 지적 능력의 상실이 증이에요. 기억력이 현저하게 감소돼요. 그리고 심하면 치매 걸리면 배우자도 몰라봐요. 자녀도 몰라봐요. 아들에게 아저씨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치매 증상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들고 비참한 일은 뭔 줄 알아요? 영적 치매기예요. 영적 치매가 걸리면 영적인 기억력 감소가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베푸신 은혜가 뭔지 완전히 상실해요. 우리가 육적인 치매에 걸리면 안 될 거예요. 우리 안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영적 치매예요. 하나님을 몰라본다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이건 모르면 비참해져요.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끼리도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가도 서로 상대방을 알아보면 이해해주면 인정해주면 회복되잖아요.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니 에스겔 전체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런데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에스겔을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 입에 내 말을 준 대로 너는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말은 대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네 입에 줄 것이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대신해 다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뼈들이 가득했어요. 뼈들이 앙상하게 아주 오래된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명령함으로 뼈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생기는 없어요. 살아나진 않았어. 그래 다시 명령하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라 이렇게 명령하게 해요.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곧 죽으려고 산소호흡기 꽂은 것처럼 까딱까딱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곧 죽겠네.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있는 이미 시체 앙상한 뼈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누구에게 한 말씀인 줄 알아요?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뼈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이미 시체인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렸다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 앙상한 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대박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 되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믿는다는 말은 곧 무슨 말씀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를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이러한 말씀은 신앙의 기본이면서도요,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본질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어떻게 할까요? 생명 얻었어요. 생명 얻었어요. 생명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이라고 말해요. 관계성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으니 이제는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장차 우리가 세상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육 간에 결합되어 완전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향유하며 살 우리들이요, 이런 존재로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 이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